반갑습니다. 9월 24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 161절로 17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고관들이, 높은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한다. 거짓. 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을 꾸며서 혹은 그냥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괴롭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까닭 없이 다른 이들이 나에게 윽박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나에게 압박을 가하는 이런 것들이 있느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있다입니다. 있다. 여러분 있습니다. 까닭 없이요. 이유 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이해해야 합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사람이 있나라고 너무 많이 흥분하거나 너무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한 명 정도에게는 해도 괜찮겠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도 있다고 말하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의인들에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착하고 괜찮은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시편 119편 이 내용이요. 이제 12일 동안 176절을 다루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12일째. 마지막이에요. 좀 길었는데.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 시편의 119편, 특별히 119편에서 우리 절절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말씀이었죠. 그리고 좀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힘들었지만 주를 의지했습니다. 지켰습니다. 찾았습니다. 뭐 어떤 결단들 많이 나오고요.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어,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또 오늘 첫 번째로 읽었던 이 말씀 161절은 우리에게 또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쭉 보면 즐겁다, 사랑한다, 하나님 찬양한다, 평안이 있다, 뭐 또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가 또 마지막까지 좀 흐르고 있는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그리 기쁜가? 뭐가 그리 즐거운가? 사실 우리가 쭉 내용을 살펴봐서 알지만 별로 그렇게 즐거울 일이 없어요. 말씀을 보는 게 물론 즐겁고 기쁘지만 뭐가 그리 즐거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문득. 그러면서 어 잠깐 119편 1절을 생각하게 됐어요. 복 있는 상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절마다 말씀이 나오잖아요. 매 절마다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이 상태가 복이 있으니까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또 회복이 되고 또 기쁘고 슬픈 가운데 작은 위로가 큰 힘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하는 가난한 심령만이 가지는 기쁨과 즐거움도 있고 또 끝까지 행했을 때에 우리가 이런 거거든요. 너무 쉬운 것을 했을 때 큰 뿌듯함이나 자부심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나 하는 거. 나 뭐 숨 쉬었어. 뭐 이런 거. 나 오늘 뭐 걸었어. 이런 거. 뿌듯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고난 중에도 힘듦 중에도 남들은 하지 않을 그때에 나는 지키고 행하는 것. 끝까지 하는 것. 이럴 때 큰 기쁨이 있죠. 아마 시인이 가졌던 기쁨도 즐거움도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경외합니다. 제가 이렇게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69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내 부르짖음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주 앞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확히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내 기도가 주님 앞에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꼭 들어주세요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거 정말 원하는데 바라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 또 주님의 상황이 주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니까 내가 주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좀 더 길어져도 내가 지금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이 좀 늦어져도 거기는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 더 큰 뜻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신뢰예요.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뭡니까?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그냥 완전히 완전히 무상무념 뭐 아무것도 없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려놓는다는 것 그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포기하는 것만 내려놓는 게 아니라 정말 물론 그게 내려놓음이에요. 그러나 포기하고 내가 다 내려놓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채우기 위해서죠. 그래서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가득 채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인가로 가득 차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열정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그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람을 구체적으로 적기도 하고 또 적어서 보여드리기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마지막에는 이런 필요가 해요. 주의 뜻대로 나를 깨닫게 해요.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가 떠올랐어요. 저희들이 이제 여름과 겨울에 수련회를 하잖아요. 수련회를 하면 항상 이 식단을 짭니다. 식단. 뭐 매번 비슷한데 식단을 짜면서 반찬도 적고 또 이제 무슨 제육볶음이다, 닭도리탕이다, 이제 메인 메뉴 좀 맛있는 거 이런 거 넣고 요번에는 또 소고기 이런 불고기도 해달라 그러고 그랬어요. 그 이제 다 적습니다. 적고 반찬도 좀 적고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교회에서 해주십니다. 이제까지 더 해줬죠. 더 많이 잘해주셨어요. 권사님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여전도회에 다 식단을 적고요. 밑에다 이렇게 적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는데 그러나 권사님들이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의 바람일 뿐이고 형평과 또 그거에 맞게 저희들은 또 주시는 대로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더 맛있는 게 나옵니다. 물론 그게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바라는 것이 의미 없고 쓸데없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식단을 짜서 권사님께 드릴 때 이게 의미 없고 쓸데없고 내가 해봤자 내가 맨 마지막에 권사님들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백지화되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죠. 형편에 따라. 그러나 권사님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반찬과 이 음식의 조합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건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하셔서 더 뜻대로 하십시오. 저희들은 무엇을 주셔도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글을 남겨요. 그겁니다. 그거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놓는다는 게 그냥 아무것도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권사님들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다 적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몇 시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식단까지 다 짜드리면서 마지막에 내려놓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는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가 주십시오. 여러분 뭐 결혼할 나이가 아니라서 이거 앞으로도 이제 중요한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장 잘 아시니 주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뭐 직장을 구하건 대학을 가건 뭘 하든지 간에 이런 바램과 간절함을 아뢰되 주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것은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혹시 그렇게 안 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다고 믿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이 119편의 마지막 말씀장이에요. 말씀장의 마지막이다 보니까 제가 좀 할 말이 많아서 그런지 좀 길어집니다. 그래도 잘 들으셔요. 마지막을 향하면서 171 절부터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사모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찬송합니다라는 말들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76편 이제 마지막 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찬양할 것이고 나는 즐거워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176절에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이런 말이 나와요.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일단 이 부분에서 좀 걸려요. 이게 뭔가. 결국에는 1절로부터 복 있는 사람 너무 복되도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 너무 복되도다. 근데 176편 6절 마지막에 나는 아직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니까 나를 목자 대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세요. 이런 양이니까 내가 나를 찾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묵상을 하게 됐죠, 우리는. 저는 사실 이제 주의 종을 찾으소서라는 이 말을 읽으면서 우리는 양 같아서 방황할 수 있어요. 연약해서요. 그리고 그 죄가 아니더라도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이렇게 어둡다 보니까 방황하는 것 같아요. 죄로 방황하기도 하고 그 어두움 때문에 계속 어두운 현실 때문에 방황하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의지하지만 여전히 어두운 거죠. 그래서 방황하고 주님의 그 목자의 그 테두리 안으로 그 안에 못 들어온 것 같아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근데 우리의 죄와 연약함, 인생의 연약한 건 죄가 문제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말씀을 의지한 그 시인이 여전히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있어요. 복되도다. 복된 말씀 1절부터 시작돼서 말씀이 전부다. 나의 가장 큰 재산이 결국에는 119편의 주제는 말씀인데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말씀이 모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전부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전부라는 겁니다. 말씀이 그런데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소유예요. 그래서 이렇게 묵상하게 됐어요. 뭐냐면 마지막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연약해서 또 반복이 되는구나 이것도 생각하게 되고 그러나 이것 역시도 방황하고 있지만 이건 역시도 복이구나. 왜요? 내 소유를 가장 중요한 그 소유를 또 접할 기회를 말씀을 또 소유하게 될 기회를 얻은 것이잖아요. 이런 양은 목자를 찾아 헤매고 말씀을 찾아 헤매는 그리고 말씀이 나를 찾아달라고 목자가 나를 찾아달라고 고백하는 거.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기도는 안 해본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주로 하나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나아가겠사오니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는 많이 했는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기도가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똑바로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 기도는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나를 찾아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회개하고 바르게 감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찾아주십시오. 방황하고 있는 나를 찾아주십시오. 나를 목자가 인도하시는 자리로 나를 찾아주십시오. 목자이신 당신이 나는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이 이 기도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 기도하시고 듣고 있는 이 119편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듣고 있는 모든 큐티 스케치 또 시청자 모든 분들이 이 기도하면서 말씀이 내 소유의 전부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부분 소유는요. 뭔가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소유해야 된다. 뭘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많이 소유하면 그 소유가 나를 든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인은 소유에 있지 않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소유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유해지거나 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속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소유해야 된다. 말씀이 최고의 소유인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119편 마지막 이 시인이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이 말씀 듣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